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36절 예수님이 거니시고 있음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지요. 요한의 제자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느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또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지내면서 뭘 배웠겠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할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두 제자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했겠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랑하겠어요? 누구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래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잘 써놨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37절 말씀 보니까 37절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신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38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베푸는 성례 의식인데,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물세례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분명히 안다면 나는 누구를 찾게 된다?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다. 물세례는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성령세례는 뭡니까? 죄를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했는데 아니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데, 그 사함받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죄를 없이 함을 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뭘 갖고 태어나느냐? 사망, 죽음, 이걸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사망, 죽음을 갖고 태어남.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병들고 고통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하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왜 성령으로 오셔야 했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외에 저 공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저 다른 종교 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셔야,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죄를 없이 함을 받아야 생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없이 함을 받아야 어디 가운데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한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사망의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인데,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령 세례. 물론 은혜지요. 은혜,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뭘 얻었다? 생명 얻었다. 생명 얻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자, 그러면 아까 37절 말씀 볼까요? 38절인가? 자, 가봅시다. 예수님은 돌이켜 따르는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다 했죠?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분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까지만 대답했을 때 장로님 예수님에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옵소서. 아멘. 권사님 예수님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아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제자가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일일이 배웠다고 기록합니까? 그러면 저도 설교할 필요가 없지. 책만 보면 다 아는데.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당신은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됐지.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요, 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온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저같이 볼품먹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곳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런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뭘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예를 들어서 교수고,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의 구독자가 몇백 몇천만을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저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 채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더 신뢰하고 누구 말을 더 귀 기울이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세례 요한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이 사는 곳을 봐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가 됐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은 뭡니까? 뭘 받아봅니까? 이력서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받아보면서 이 사람은 훌륭한 좋은 대학 또 좋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역을 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부흥하겠다. 이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뽑았잖아요. 아멘. 근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은 심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돌이켜 묻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당신 사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12제자 다 마찬가지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3년이나 이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앞구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할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받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요? 세 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맞죠? 아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다고요? 지금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까? 내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제대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라. 아멘. 장로님 입이 안 떨어집니까? 주와 함께 죽으라. 아멘. 아멘. 근데 뭘 기도합니까? 내 소원. 주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어떻게 해요? 소나무 뿌리채 뽑으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알지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목이 아프네 갑자기. 네.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프지 않고 200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고, 다 자기 소원은 열심히 아뢰는데 주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36절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나 뭐라고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36절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그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주옵소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뭘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시느냐. 그래 38절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당연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게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럼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자, 장로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데 너희가 이거 받을 수 있겠네. 나는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왔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고난 받고 죽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멘. 나의 영광이다. 아멘. 장로님, 아멘. 예수님의 영광, 아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 십자가의 고난과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것. 예수님이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뭘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인간은 결국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다.
그랬을 때 우리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똑같으니까. 자, 내가 마시는 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첫 순교자가 됐느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물론 조금 더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십자가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죠. 당신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야고보 요한처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열 제자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뭘 했습니까? 말을 분노했대. 야, 그 자리 누구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네가 뭔데 예수님에게 내 자리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12제자나 12제자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결국은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선택합니다. 훌륭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사랑의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비전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또 나를 어느 교회,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 저는 어느 교회. 와, 당신 훌륭하신 성도네요. 감사비전교회 다니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다 누구를 높이려고 하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열 제자가 듣고, 아니 그거 예수님이 분명히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고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 앉게달라고요? 좌우편에 그 앉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쫓아간다. 너희도 권세를 쫓아가려느냐? 43절에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권세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대소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아, 저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우리는 다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도 물세례를 주고 우리 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뭡니까? 죄를 없이 함을 받아서 나는 흠없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요 흠없는 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예수 안에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은 자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시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 평생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교회 표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디모데의 아들 맹인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길거리에 앉았다가 47절에 맹인이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이사야 61장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메시아 같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하면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손을 놓고 안수하듯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사.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온대요. 다니엘서 또 한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 동안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온다. 메시아인데 이사야나 다니엘이 왜 이렇게 예언을 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통치를 생각해 보면 일제 통치 때 우리가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습니까? 첫째도 해방이요, 둘째도 해방이요, 셋째도 그 누가 말했죠? 김구의 도산 안청. 저도 헷갈려요. 자, 이스라엘이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그 벽돌 만들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큰 성을 쌓는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나왔지요. 지금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 애굽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 모세가 등장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도 통치지만은 그 암몬 족속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이거죠. 그 헤롯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도 견디기 힘드는데 헤롯 왕의 통치는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겠다. 누구를 소개하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부는 소개하겠다. 나는 누구를 소개하겠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겠다.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그분에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뭘 구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니까 사는 데가 보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사는 것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살펴보겠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들떠가지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줄 알고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1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요. 왜 네가 가느냐? 베드로를 제껴놓고 지금 자기끼리 야단 났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까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 보십시오. 야고보 요한도 세례에 의한 두 제자도 이 맹인이라는 사람도 다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구하잖아요. 뭘 구합니까? 주님 제발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세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두 제자도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맹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장량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 또 빨간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근데 49절에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50절에 맹인을 부르고 50절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 예수께 맹인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뛰어가. 누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는.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야고보 요한은 뭘 구했습니까?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근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두 제자도 물론 이제 대답을 해주지만은 이 맹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러면 맹인이 믿음이 뭡니까? 포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은 자기가 뭔 줄 알았다? 맹인인 줄 알았다. 이까지 이해가 됐죠? 맹인인 자기가 맹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래놓고 남을 향할 손가락질은 잘하지요? 그건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그 말에 반발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선생님 이 답을 미리 해놨네.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누구를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눈 떠지는 걸 맹인이 원했겠죠. 근데 실제는 뭘 보기를 원했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이 감사비전교회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 들으려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나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야 죄 없이 함을 받지.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로서는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재산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나는 재산 받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에 그가 먼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이십니까? 맹인이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영광.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해.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구해. 세상에서 높임받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만 구해. 근데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게 메시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너는 뭐라고요?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끝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 끝까지 처음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겁니까? 맹인처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마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만 붙잡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